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이 120명의 그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잖아요. 그렇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자, 그들의 성령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할 때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임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이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에 임하였을 때 그때 각 나라 방언으로 그 120문도들이 방언을 하게 돼서 각 나라 말로 말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거는 이 시대의 표적 방언이라고 해요. 지금도 가끔 이 외국어 뭐 영어라든지 뭐 프랑스어라든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방언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적 방언은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그때 이후로는 잘 나타나지 않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일반 방언이죠. 우리가 흔히들 지금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방언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 말로 이 오순절날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잖아요. 각 나라 사람들이다 보니까 알아듣는데 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라고 하면서 혹시 저들이 잘못 말하고 있나? 근데 막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런데 빈정거리는 거죠. 아이고, 저들이 오순절날 아침부터 새술을 먹고 저렇게 취했나 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시편까지를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 이렇게 읽었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말을 하되 라고 하면서 이제 요엘서와 다윗의 시편을 주르륵 들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온 집아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 이 말을 탁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건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나라 언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 나라 언어로 지금 이 복음을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표적 방언으로 각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아마 이 말이었을 거예요. 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선포를 하는 거죠. 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는데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던.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러니 너희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지금 이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는 여러 다른 말로 확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궁금한 걸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곳에서 그날에 구원받은 신도의 수가 3,000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베드로에게 듣고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날에 3,000명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여서 오순절날 아주 큰 대형 교회가 만들어진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초대교회가 바로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 그때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그 수가 3,000명. 그때 형성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는 거죠. 이러한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으로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래서 그 성전 예배와 세일 예배를 함께 병행해서 이제 은혜 가운데 이 성전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또 세일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게 이게 같은 걸 수도 있고 조금 다른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성전 예배와 세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누려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44절 45절입니다. 44절 4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말씀과 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면서 나눴다.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와 함께 세일 예배를 함께 드렸다. 그래서 성전에서 모이기도 힘쓰고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을 썼다라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초대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44절, 45절은 마치 공산주의 사회와 비슷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와 공산주의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들을 내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왜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 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겠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아까 아는 바와 같이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이에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사도행전 4장 31절 이 이후부터 모여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곳곳에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유를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내어놓지 않으려면 기도 안 해야 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으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잖아요. 왜 기도에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초대교회에 이 자기의 소유를 다 자기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고 내어놓았던 그 현상은 초대교회에 국한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 이후의 성경 어디에도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다라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그들이 기다리며 기도를 했더니 그들에게 임한 그 성령이 무엇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제 퍼펙트 유닛, 우리에게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한, 완전한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보혜사 성령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많은 일들은 꼽을 수가 없잖아요. 막 여러분 머릿속에 막 생각나는 거 막 있잖아요. 물론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 많은 것들이 생각나죠. 우리의 신앙을 승리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삶을 승리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과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많은 힘듦과 어려움과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평안할 수 있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쁠 수 있음, 이거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곧 없어질 세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세상,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감, 우리가 휴거를 당할 때 들림받음, 이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지는 것에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많은 비밀한 일들 가운데 그 비밀한 일을 풀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야기로 들려지고 먼 나라 있는 사람들의 간증으로 들려지지만 여러분 강도를 만난 어떤 할머니가 예수 이름으로 그 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 그 칼을 들고 있었던 강도가 그 칼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 영화상에 나왔던 것이 그게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현실 이야기라는 거예요. 옛날에 IS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그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 총을 막 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 총 앞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는데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 총을 쏘는데 총알이 안 나가. 근데 이거를 하늘로 치켜두고 총을 쏘니까 총알이 나가. 그래서 그 사람은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시 총을 쏘면 총알이 안 나가. 그래서 이게 고장났나 싶어서 다시 하늘을 향해 쏘니까 총알이 나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냥 참소를 당하는데 웃는 얼굴로 그러한 평안을 그 얼굴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 가운데선. 자기가 지금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 얼굴의 평안함, 가짜 평안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서 주는 그런 평안함.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되게 무서운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서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따져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그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떻게 다를지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구해짐을 받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구해짐을 받지 못하고 순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게 될 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 44절, 45절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본성이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장난감을 다른 어린이들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에게 좋아할 만한 다른 조건을 탁 내세웠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지금 그 아이의 마음에 들 때 그 아이는 자기의 장난감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도 자기의 장난감이 당장 눈앞에서 다른 아이에게 간다라는 것이 용납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난감을 줄 수 없는 아이가 더 많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았을 때 그것이 나누어져서 없어지게 돼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된다면 사실 그것을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어놓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단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내어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것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 맡은 청직이라는 정신을 가진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큰 부자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학교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를 돕게 하는 진짜 엄청난 이 물질을 그 사람을 통해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많은 물질을 그렇게 많은 곳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물질의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 최고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자기의 소유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자기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지 않아도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또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또 이 시대 교회 안에서는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음에 막 불편함을 가지고 이거 우리 재산입니다 하고 이렇게 내어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 몇 군데를 찾아서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 11장 25절이에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이에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누가복음 12장 33절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로마서 12장 8절이에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한 군데는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이에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 병에 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제하는 일과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섬기고 베푸는 일에 내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는
누가 예수님을 안 섬기고 누가 하나님을 안 섬기겠어?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셨습니까? 집에 냉장고 뭐가 아무것도 없네. 얼른 나가서 최고급 뿔뿔뿔 소고기를 막 사다가 막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눈앞에 하나님이 보인다면, 눈앞에 예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이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베품과 우리의 섬기고 나누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눔과 섬김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확증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방법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나눔과 섬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과 섬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